Yeah, 77kHz Love story for my church. Oh, yeah. 우리는 병동 유부 초밥. Yeah. MC Herc, MC 두두, MC G. Let's go.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고이고 너무나 슬퍼서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 귀를 의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교회를 몰라. 너만을 사랑하는 난 외로움에 지쳐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은 민들레꽃이처럼 날아가. 교회를 모르며 성령님께 물어봐. 교회가 어딘가, 예수 믿으면 끝인가. 상처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고집을 아는 채, 교만을 아는 채, 세상에 갇힌 채 넌 그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 없지만 너의 모습 여전히 눈부셔. 그렇지만 나 오늘도 너만을 기다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너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자주 농담해도
기꺼이 웃어주지 사랑스러운 넌 그런 나만의 비둘기 너 어떻게 나를 잊었니 걱정하지마 난 너란 잊어 다짐해야 해 넌 이제 절대 술에 취해 방탕하여선 안돼 끝까지 지켜줄게 눈물이 흐른다 네 얼굴 보고 봤어 가슴이 애려와 목소리 듣고 봤어 들리지 않는 너의 마음 들었다 놨다 열었다 하며 손고인 땀을 바지춤에 닦고 닦아보지만 십자가 아는 채 오늘도 기다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 넌 관심 없지만 난 항상 너를 입만 후회 그렇기에 난 오늘도 보좌에 앉아 중보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말씀드리는 것인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아직도 왜 나는 교회를 깨닫지 못할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를 부른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해요 My church Love story, yeah.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모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건 누 거진 내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초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개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 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에. 거지라니 미단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벗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질병과 대세병 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까 돌은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아까 돌은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긴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 태어날 때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새로. 이 아노에서 왔는데 이게 위로, 꼭대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꼭대기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 아노라는 단어가 이게 안티에서 왔어요. 이 안티라는 말 들어봤죠? 반대편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에 반대가 될 때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 태어난 거 이거에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난 거에 반대가 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니고 하늘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는 바뀌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늘의 사람 같다. 어느 순간 난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부모가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거를 이제 바꾸는, 이게 이제 바뀌어 땅에서 태어난 거에 반대가 되면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아노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거듭난다 할 때 난다는 것이 겐나오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게노스에서 왔어요. 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된다, 결혼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결혼한다, 하나가 된다 또는 하나님하고 이제 결혼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온 단어 낫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은 하늘에서 다시 결혼했다 이 말이고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거듭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것에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뭘로 거듭나냐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요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을 잠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나야 된다 할 때 그 난다라는 말이 겟나오입니다. 나타라는 말이고, 게노스, 혈통에서 나온 단어고, 기노마에서 왔어요. 이게 된다, 결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결혼해야 된다, 물과 성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얘기니까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복음이 가슴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에 믿어졌는데 이게 전도를 왜 못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으로는 믿겠는데, 가슴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머리로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머리로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가슴으로 믿었지만 머리로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머리로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도 감정도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어느 것만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라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 같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러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다. 그걸 동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동침했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이게 이제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함께 예수님하고 잠을 잤다. 하나님하고 잠을 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만 알잖아요. 잠을 자는데 둘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동침했다는 말.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겠는데 머리는 잘 모르겠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좀 하셔야 된다. 너 예수님 믿냐? 믿어. 설명 좀 해봐. 그냥 믿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설명도 좀 할 줄 알아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좀 듣고 또 이런 거를 생각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는데 예수님은 물로만도 아니고 피로만도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 그런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 물로 임했는데 물로 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죠. 인간으로 왔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안 되겠죠.
뭔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아무 소용없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언제 넘겼냐 이거야, 여러분. 언제 넘겼냐 이거야. 침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냐, 이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물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물이라는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죽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생수가 되죠. 또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생수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원래 생수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물로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 그걸 물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피를 다 빼버리면 그러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피를 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버린다. 그러면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피를 다시 공급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피를 공급하면 다시 생명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침례할 때, 예수님이 침례하실 때 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고는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증거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증거한다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나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수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 끝까지를 다 인도하고 그를 쳐다보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태어남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을 때입니다.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예,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 임했어요? 물에서 나올 때 임했어요? 물에서 나올 때 임한다고요. 왜냐면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는 누군가가 여기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물에 들어가셨겠죠. 그 안수한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봤어요.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온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다. 피를 흘리실 어린 양이다 해서 그분에게 안수할 때, 침례 요한이 안수할 때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대표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머리에 다 송 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주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염소를 다 잡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잡으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때 침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이 죄를 넘겨드렸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다. 인간의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다. 복음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될 거니까 인간 율법의 마지막 사람으로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넘겨주는 게 침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인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율법에서 마지막 주자였으니까. 그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죄를 넘겨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침례 요한만 머리에다가 이 죄를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대표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는 거기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일어남으로써 부활을 설명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그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왜 6개겠어요? 하필 그 집만 6개 있었나? 아니죠. 그 집에만 이상하게 6개 있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집에만 결혼식이 있는데 항아리가 딱 6개예요. 빈 항아리가. 그래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가득 찼으니까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찼으니까 이 항아리가 넘치도록 이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6항아리를 다 채워라 이래요. 그러면 그게 항아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침례예요. 항아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몇째 날 창조되었죠? 6째 날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라 해서 7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를 6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6항아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6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처럼 침례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2개가 다 설명이 되겠죠. 6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웠으니까. 자, 그러면 가득 채웠는데 그걸 갖다 이제 그냥 가만 둬요. 떠다 주라 그래요. 떠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떴어요.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떠서 갖다 준 사람들만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자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자만. 이 물을 채운 사람들만,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그 물을 이제 청지기들이죠. 그 물을 딱 이제 떠가지고 갖다 주는데 다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줄 때는 자, 죽음을 경험한 물이 포도주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종류거든요. 뭐 비슷하게 여기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이거 옛날 먹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옛날 자기들이 먹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던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옛날 먹던 게 포도주인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예, 율법이에요. 율법도 좋았는데 그때 그 포도주가 참 좋았는데 율법도 이 법은, 이 말씀은, 이 새 포도주는 이거 뭐야 이게 얼마 더 맛있네? 이런 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옛날 율법도 좋았는데 야, 복음을 받으니까 행복하다.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건 뭐야 이거? 아직도 이렇게 좋은 게 있었던 거야? 놀래버리죠 사람들이. 자,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됐습니다. 사명자,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전달해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죠. 말씀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천국인데.
그게 새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옛날에 그 묵은 포도주와 그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포도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전하든 전하지 않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 복음 안에서. 둘 다를 알고 있으니까, 양쪽 다를 알고 있으니까. 자, 새 포도주, 이 말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약속, 새 언약, 새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피,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음을 전달해 줬다. 이거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느라고, 그 혼인잔치는 이렇게 기쁜 거야. 근데 기쁜데 뭐가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그 포도주가 옛날 포도주가 되면 안 돼. 새 포도주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포도주가 돼야 돼 라고 그걸 설명. 새 포도주가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 죄인이죠. 그래서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6명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5명이 있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랬죠, 여자는. 근데 예수님이 뭐래? 나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6 있는 여자. 자,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 6개야. 똑같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6명 있었다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완전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7번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수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라고 하는 말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 생명수지만,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난 생명수지만 뭐냐면 나는 사망, 죽으러 온 거야 라는 얘기예요. 죽으러 온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너는 생명을 얻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복음인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나는 생명수거든. 원래 죽는 게 없어. 나는 원래 생명이야. 생명 자체인데, 그런데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갈 거야. 나는 생명수거든. 이 말이고요.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나는 생명수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럼 너 이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수인데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수해서 네가 나를 안수하여 침례를 줘야 돼. 내가 생명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니까 네가 나를 안수하여 너의 죄가 나한테 넘겨져야 돼. 나한테 넘겨지면 그것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그 물이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하여 침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준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어린 양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어린 양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속죄제, 염소와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말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가 나한테 옮겨져야지. 그래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난 원래 안 죽는데, 난 원래 생명인데, 원래 난 생명수인데 안 죽는 건데, 네 죄가 나한테 옮겨져야, 그래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그거를 침례 요한이 했던 거고, 그 사실을 사마리아 여자가 잘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영과 진리의 예배. 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메시아가 오면 이걸 알 텐데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이걸 알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지금이야. 이런 말이죠. 그 영과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과 진리.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원래 영이라는 말씀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로 이렇게 껍질을 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이게 드러난다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진리로 까준단 말이야.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지금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는 자기가 길로 이 땅에 왔는데 너에게 길을 놔줘야 되잖아. 근데 길은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밟아서 와야 돼. 길은 뭐 안 밟으려고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밟으니까 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길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밟아야 돼. 이 밟는 건 길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야. 아, 길을 밟으면서 이 길은 이렇게 내가 밟으라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길이 밟히면서 벗겨지는 거야. 이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길을 밟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가니까 예수님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나와요. 왜? 벗겨지려고. 자기가 벗겨져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나온 이유는 말씀으로 자기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먹여주고 계속 표적과 기적을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생명을 얻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 뭐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생명 주려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은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 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살과 피 이렇게. 자, 거듭난다는 것도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두 개씩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살과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면, 살이라고 하는 게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성경에 이제 살 이런 말이 나오면 살살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살이라는 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 언어로는요, 살, 이렇게 히브리 말로도 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사르라고 그래요. 살이라는 말이 바사르. 요게 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육체라 그러면 사르크스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육체라 그러면 바사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바사르, 신약에서는 사르크스, 같은 거예요. 여기요.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살, 육체라는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살, 육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로 또 쓴단 말이에요. 바사르를 복음이라고. 그럼 완전 반대되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육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완전 반대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냐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 뭘로 왔다 그래요? 육체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사르크스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할 때 사르크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르크스로 왔다는 의미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함으로써 이 말하는 자체가 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 육체는 흙덩어리고, 흙덩어리로 태어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육체라 그래요. 육체, 살덩어리, 육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생긴데 우리 육체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는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은 자예요. 발꿈치라는 단어를 가진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리를 분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사실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살만 안 했어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지가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말고 살자 해야 돼요. 살자. 예. 우리는 살고만 있으면 돼.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직접 찾아오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는 2번 더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근데 죽었어요. 그게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가룟 유다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같은 야곱이겠죠. 베드로처럼 돼야 되거든요.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가룟 유다가 이대로 그냥 성경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뭘 먹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보니까 뭘 먹던 사람이에요? 같이 떡을 먹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살이라고 그랬잖아. 살. 그죠? 네,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살과 피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피도 같이 있어서 물과 피로 같이 임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약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하늘에 내려온 생명수, 그리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요. 근데 이것은 죽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 살은, 그래서 살을 같이 먹은 자도 죽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물을 같이 마신 자도 죽는 것이다. 근데 뭘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피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 물과 성령, 살과 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물과 피, 물과 성령, 살과 피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죠. 자,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참된 음료는 어떻게 해요? 씹어요. 그냥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래서 피는 넘겨야 되는 거고 살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시다. 물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자,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를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생명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주신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 새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어떻게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과 피가 나누어지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같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의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 뒤에서 끝에까지, 처음부터 끝에까지 성령이 증인이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된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 침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우리에게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성경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야 돼. 그냥 침례 못합니다. 거기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이양시키고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침례 요한이 맡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죠. 왜? 그 일을 이미 침례식 때 했으니까. 이미 침례식 때. 만약에 침례식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지만 귀신이 떠나가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침례식 때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죠. 광야에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3번씩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이겼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고 떠나고 그러죠. 처음에는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시험한다니까요. 같이 얘기하고 마귀가 자기 거 다 줄 테니까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물러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혼자는 계속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일을 못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만 가끔 잠깐씩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그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침례 받으심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의라는 건 제자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온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들, 하나님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 자기 자리가 아닌 그곳에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침례 요한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리로 돌리는 거야. 이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다 돌리는 일이야. 이게 제자리로 돌리는 일. 이게 어긋났잖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리가 다 어긋나 버렸잖아.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그 일을 다시 이걸 회복할 거야. 모든 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거야. 그 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걸 의롭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될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집사는요, 진짜 집사같이 살아야 그래야 집사인 거예요. 예. 권사는 진짜 권사같이 살아야 돼. 권세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권사는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권유하고 위로하고 교회로 사람들 마음을 자꾸 돌리도록 하는 게 그게 권사예요. 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권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렇게 좋아가지고 권사님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유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할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자를 권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장로는 뭐 말할 것 없고요.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다른 뭐 방송 같은 거 잘 안 듣고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겠죠. 우리 장로가 다른데 뭐 엉뚱한 소리 같은 이런 거 막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꾸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안 돼. 이게 한 대여섯 번 정도 들어야 이해가 돼요. 자기 속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들으면서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은 나이 먹은 늙은 자,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에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는 거고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침례 주는 겁니다. 이때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제사장 레위 자손 침례 요한이 그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침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에게 넘겨드려야지. 모든 죄를 다 그쪽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침례식 장면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랬습니다. 자, 또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잡으라고요? 그냥 잡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잡으라고? 안수하고 잡으라. 왜 안수하고 잡으라 그랬어요? 내 죄를 넘겨야 되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그쪽에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면 복음이 아니지. 이게 안 넘어가면 죽음이 아니지. 죽으면 혼자 죽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만 혼자 죽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내 죄를 그쪽 넘겨야죠. 어린 양도요, 염소도요, 여러분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요. 여러분 하루에 통닭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요. 그냥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 통닭에다가 잡기 전에 안수하고 그리고 물속에다가 목 딱 잡고서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침례가 되는 거지만, 내 죄가 그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어린 양하고 염소한테 그렇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 양 잡아가지고 뭐 꼬치 해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꼬치 이런 식으로 해먹고 뭐 염소꼬치 이렇게 해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내 죄가 내 죄가 용서되겠냐고요. 그냥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하고 염소에다가 내 죄를 그쪽에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수라는 겁니다. 안수.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4장 33절에 나와 있기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죽는 거냐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내 죄가 넘어갔으니까 나잖아. 나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죽음이 곧 생명이라니까요.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죽는 거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침례 받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의식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럼 침례 의식을 왜 하냐? 세례 의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말 그대로 뭐냐면 결혼 의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 의식과 같은 거예요. 이 결혼 의식이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혼식 날 그날이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결혼식 날 다음부터 결혼 생활이라고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주례자가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살다가 아기도 낳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들도 부부예요. 그 사람들도 둘이 사랑하면서 아기 낳고 사는 가정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식을 못했을 뿐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혼식까지도 아니까 그냥 해주자 이거야. 의식이니까. 결혼식을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깨끗하게 여기고 순결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근데 막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건 뭐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합니다. 이제 약속하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식입니다. 의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 의식과 같아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듯이 침례의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생활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땅에다가 피가 다 쏟았잖아요. 땅에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심장이 터져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서. 그래서 피가 다 쏟았어요. 피와 물이 싹 쏟았어요. 네. 이게 피와 물이 나올 때 이 물까지 나오면 피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게 피가 완전히 쏟아지면 그 마지막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물이래요.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굉장히 뭐 정확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렇게 쏟는 분을 본 적은 아직 제가 모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서 어디로 쏟았어요? 그게 뭐 솟구쳐 올라서 위로 막 올라갔나요? 예수님 피니까? 아니에요. 땅에 다 쏟았어요. 우리 땅에 다 적셔지셨다고요. 이 땅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예수 피가 있느냐? 너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너 하나님의 피를 네가 붙들고 있느냐? 너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거를 그 붙들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는 모두 죄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의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의식을 통해서 죄가 사라졌는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드름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더 온유해져야 되고 마음으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와 겸손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의 뜻 중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다소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셨지만 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냐면 오직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었단 말이죠. 아버지 중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드름 피거나 방종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단번 속죄라 그럽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함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직 우리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첫째 아담이죠. 선악과 먹고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종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하긴 하는데, 근데 진실한 마음이 없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에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너 정말 맑게 알아듣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대접하신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셔야 된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거나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피를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말씀 어머니, 이거로 부모 바꾸는 일이 구원입니다. 부모 바꾸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부모를 하늘의 부모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피를 받은 것이 하늘의 피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전쟁이라 할 수 있죠. 교회 오면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이유는 피의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피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피를 고수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야,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복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도 예수님이 한 번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져 버린 지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모든 죄를 이양받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 선악과의 죄를 이긴 것은 광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똑같은 상태에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기고, 세 번의 시험을 이기고, 첫 번째 아담은 졌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이 온 거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영생한다 그러면 몸이 죽는다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지.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복음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 이러죠. 가끔 뭐야? 자주 그러죠. 저 행복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되는 거야. 아, 죽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뭐 살겠는데, 행복한데,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아유, 저 살기 싫다.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 재림 빨리 안 하나? 뭐 이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죽어야 나 혼자 죽으면 더 억울하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건 우리에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왔다며, 복음이 오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너무 많이 뛰어넘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그릇만큼 하나님도 거기에 담아서 우리를 생활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기 수준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그릇을 깨닫고 키워나가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의 접촉점을 넓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서 생활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같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인류의 모든 온 우주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으라, 자꾸 알아라 이러잖아요. 교회 가서, 너 성문교회 가서 계속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오면 그거 딴 거 방송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한 5-6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우리가 아는 만큼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으면 이 그릇이 커지니까,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한번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의 부모를 둬서 계속 양육하잖아요. 계속 먹여주고 양육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목사를 두고서 야 먹여. 그래서 먹이는 걸 목사라 그러잖아요. 먹이는 걸. 그렇죠? 먹이는 걸 목사를. 양은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양들 그냥 보니까 양 많이 키우는데 보니까 그냥 들판에다 막 풀어놓대. 뭐 한 거예요? 먹이는 거야. 먹이는 거. 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먹이시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고.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목사를 두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넓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점점 넓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니까. 하나님의 행복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와 좀 다른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아니면 기존 교회들에서 실수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런 규칙을 잘 지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도 율법주의는 어떠한 것도 다 갖다가 율법으로 끼워 맞춰요. 올가매는 거죠.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구원받았으니 됐어 하고서 계속 그쪽으로만 끼워 맞춰 놓으니까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안 지키는 사람은요?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럼 왜 가짜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왜 가짜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율법주의라 그래, 그래서. 금식해야 돼. 진짜 믿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 그러면 금식 안 하는 사람은요? 너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뭔 어려운 일만 당해봐. 하지 말라 해도 금식 나와. 그냥 금식이 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은. 평상시에 그냥 괜찮은데도 일부러 막 금식하면서 한 3일만 굶어봐. 눈 헬거려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겠죠. 야 언제 밥 먹지 말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금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여기도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아니면 가짜 막 이러다. 어떨 때 못 나올 때도 있지,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다 막 가짜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철야 정도는 해야지 기독교인이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하고 또 환상을 보면 또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또 꿈꾸고 막 환상 보고 막 그게 진짜라는 거야. 말씀은 어디 갔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들려줘도 말이에요. 한번 꿈꾸면 막 거기에다가 그냥 현혹이 돼. 환상을 보면 거기에 또 막 현하게 현혹이 된다? 그게 진짜라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이건 요즘에 생긴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원래부터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영지주의 혹은 율법주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이 최고다 해가지고 우리 육신은 갖다가 막 모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 그러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떤 규칙적으로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칙 스케줄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막 거기에 매여서 아니면 다 가짜라고 그러고 이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건 요새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육체로 오셨다는 걸 왜 부인할까요?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영지주의를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영지주의를.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땅의 삶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고 그들끼리 막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거룩하다, 자기들을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무슨 산에 굴에서 살고 막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죠. 따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만 천국 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어요. 죽으실 때도. 이 땅에서 이런 말씀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죽으실 때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복음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원래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 왔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세상의 삶을 다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메인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고 영은 바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다.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기 쉽고 구원의 영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에 또 매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내가 성문교회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들은 스케줄은 참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모두 적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네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나는 원래 결혼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 말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요. 땅에서 인정받는 결혼식이 아니면 하늘에서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면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의 속사람이야. 당신이 나의 영이야. 나의 눈이야. 당신이 내 마음을 깨웠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결혼식 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결혼식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막 모여서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게 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설교하니까 그렇지만 많이 부끄럽거든요. 사람들이 또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아내도 쳐다보는 건데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국의 삶을 카운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자,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하고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그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침례식의 생활을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그 하나됨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둘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고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뭐 장로님이요 또 뭐 이렇게 전도하여 이렇게 한 게요,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여기서 하는 일을. 이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를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천국을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내 피로 산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말씀을 모르는 거야. 너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닌 거야.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인 거야. 하늘과 땅은 하나야.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하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속이 중요하다고 속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생활은 최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장 연합된 공간이어야 마땅합니다. 이건 율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복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주 상식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유앙겔리조에서 왔어요.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하고 앙겔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이고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천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어 라는 이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좋은 천사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소식의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의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 제가 잘 모르지만 가스라이팅이 어떤가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그 결론에 가서는 자유를 빼앗는 거,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억압된 겁니다.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억압됐으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막 어렵게 만들고, 어떤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어렵게 자기 말만 듣는, 그렇게 둘이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자유롭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막 억압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꼭 가스라이팅 같이 여겨지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말대로 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행복해지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게 행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쓴 거지.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그 말이잖아요.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천국 생활일 거야. 너 이 땅 살면서 지옥처럼 살지 마,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결국에 가서는 너 자유롭게 하고 행복을 주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위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게 생명이 되는 것 같고, 그 예수님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저렇게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생명 내걸고 나를 사랑하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랑받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뭐래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이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했더니 너무 그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그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섬기라고 하는 거지.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와 자녀의 천사 관계가 복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천사 관계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요.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 되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정과 교회에 복음을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죄에 있어 복음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다 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